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마가복음 5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한 영혼이 지닌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어떤 물건의 가격, 즉 가치를 매겨지는 데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법칙,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중세기에는 후추로 대표되는 향신료가 금만큼의 아주 고귀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 안전한 항로를 찾다 보니까 지금의 미국인,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향신료를 굉장한 값어치를 가지고 금과 비견할 정도의 가치를 가졌었지만 이제 시대가 변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는 향신료는 누구나 다 사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로 하락해버렸죠. 자, 반대로 같은 시기에 후추가 금과 같은 이런 후추를 대표하는 향신료가 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엽청이라고 우리가 부르던 석유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큰 가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이 석유라는 자원은 현대 에너지원으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자원으로 가치가 올라가게 되었죠. 이처럼 어떤 시대 상황이나 수요나 공급에 따라서 그 가치가 바뀌는 것들, 가치 형성의 높이가 변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하지만 시대와 수요나 공급과 관계없이 동등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바로 절대 가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금은요,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민족과 문화와 시대에 상관없이 항상 귀금속으로 고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금이 많이 싸졌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일반 금속과는 비견할 수 없는 상당한 고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귀금속입니다. 그러면 이런 금은 바로 절대가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시대가 변해도 수요와 공급이 변해도 그 고귀함의 가치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눌 본문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가치, 그 가치,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영혼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지니는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함께 깨닫고 느끼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요, 우리는 11절부터 15절만 읽었지만 5장 1절부터의 말씀은 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거라사인의 지역, 즉 거라사라는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가 살고 있었던 거주지만 봐도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어디에 살았냐면 무덤들 사이에 살았다는 거예요. 무덤들 사이에. 한국화된 버전으로 바꾸면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정상적인 사람은 공동묘지에 살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귀신이 들렸는데 무덤 사이에 살면서 또한 산으로 다니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했다, 즉 자해를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밤낮 없이 무덤가에서 막 꽥꽥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산에서 소리를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겠죠. 얼마나 사람들이 괴롭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지역에 살던 마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그를 갖다 합심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근데 밧줄로는 부족했는지 나중에는 쇠사슬로 그를 묶었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괴력을 발휘해서 쇠사슬마저 끊어버리는, 정말 오늘날 같으면 스타킹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런 괴력을 가지고 쇠사슬마저 깨트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할 수도 없는, 말릴 수도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 더하여서 그는 소리만 지르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분방하게 소리 지르며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몸을 자해했다고 그럽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에도요, 저희 동네에 효자각이라는 비강 옆에 사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한 아저씨가 살았는데
그 아저씨도 정신적으로 약간 조금 이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저씨는 거의 이제 사람들을 해코지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무서웠지만 그냥 지나다니는데 어려움은 없었는데, 가끔가다 동네 정신질환을 알면서 아주 거칠은 아저씨들이 나타나면요, 무서워서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피해 다니고 집안에만 숨어 있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자, 이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자는 매일 소리 지르며 돌아다녔습니다. 아마 마을의 아이들이나 아녀자들은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까지라도 묶으려고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자해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자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 돌로 자기를 때리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몸을 막 긁어버리거나 그랬을 겁니다. 아무리 남의 일이라도, 아무리 가치없는 거렁뱅이라도 피를 질질 흘리면서 지나다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다는 건, 그걸 보고 마음이 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 매우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주민들은 그를 제압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 귀신 들린 자를 막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더 이상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쇠사슬까지 동원해서 묶었지만, 이 사람은 쇠사슬마저 끊어버리는 괴력을 지나서 이제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는 지경, 정말 두 손 두 발을 다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정말 암적인 존재 같은 그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귀신은 저거 안 잡아가고 뭐하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뭐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거나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귀신은 저거 안 잡아가고 뭐해, 저거 빨리 죽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마 이 마을 사람들도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건 죽지도 않고 소리나 지르고 사람들에게 피해나 끼치고 맨날 피 질질 흘려가면서 돌아다니고 얼마나 보기 싫고 무거운 짐으로 여겼겠습니까?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서는 이 사람은 더 이상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정말 쓸모없는 존재, 우리 마을에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 우리 마을에 피해만 주는 가치없는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행적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예수님이 가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한다면,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려고 이 지역을 방문하셨다고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어요. 그러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막 달려나오더니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굴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말도 통하지 않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무태 발을 디디자 달려나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던 귀신이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귀신이 그 앞에 와서 굴복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어느 지역에 방문하게 되면 그 지역의 모든 유지와 공무원들이 대통령에게 나오게 됩니다. 영접하러 나오게 됩니다. 뭐 정치적인 색깔이 틀리고 내가 대통령을 지지하건 안 지지하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국가 원수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지책이 있기 때문에 영접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 역시, 귀신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감히 대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엎드려요.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까지 소리를 지르고 몸을 자해하고 쇠사슬을 끄는 그 행동들이 자신의 의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살았다면
예수님이 오시건 말건 미치광이로 그냥 살았으면 끝났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없이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싶어서 피해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고 해서 괴롭게 한 것도 아니고, 무덤가에 살고 싶어서 공동묘지에 산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 피를 흘리고 찢고 자해를 한 건 역시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접신한 상태,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갔다는 것이죠. 정말 애처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먼 길을 지나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방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을, 자기를 쫓아내기 위해 오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음과 같이 엎드려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에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 이 이야기는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한 말이지만, 이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대신 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쫓겨날 것을 이미 예견하게 된 귀신이 예수님 앞에 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 그 안에 있는 귀신의 말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 정확하게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정체를 물으셨습니다. 어떤 귀신이기에 네가 그 사람을 괴롭히느냐라고 정체를 물으셨어요. 그러자 자기들의 숫자가 많음으로 귀신이 우리가 군대인이다라고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즉 군대 귀신, 이 사람 안에는요 하나의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마 오늘 성경에 2,000마리 돼지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 최소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2,000마리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귀신들이, 2,000마리의 돼지에게 영향을 끼칠 만큼의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욱더 참 애처로워지는 겁니다. 그 많은 귀신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괴력이 발휘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귀신은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미 쫓겨나갈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귀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만을 청했습니다. 지방령이라 그러죠. 이 귀신이 지방령인지는 몰라요. 뭐 그 지역에 붙어 사는 귀신은 우리 민속신앙에서 지방령이라고 합니다. 땅귀신, 물귀신 막 이런 것들.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귀신은 그 지방에서 머물러 있게 되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가에서 살며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자해하며 온갖 귀괴한 행동을 했던 이 사람은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옷을 걸치고, 이 본문이 있는 것을 보면 옷도 벗고 다녔던 것 같아요. 원래 정신이 이상이 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이 옷을 벗어버리고 막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거죠. 옷을 걸치고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옆에 2,000여 마리의 돼지가, 수많은 돼지가 방목되어 있었는데 그중 2,000마리에 달하는 돼지들이 갈릴리 호수로 마구 뛰어들어가더니 미쳐서 날뛰더니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동네 사람들 너무 괴롭게 했던, 그리고 더 이상 가치가 없어 보였던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에부터 건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갈릴리호수 건너편에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잊어먹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직전 바다를 건너오실 때 갈릴리호수에 거대한 풍랑이 일게 됩니다. 어부였던 뱃사공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도와 싸우기 위해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더 이상은 자연의 그 위대한 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 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저 파도가 어떻다고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파도가 감히 그 배를 침몰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큰 바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타신 배를 바닷속에 가라앉힐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시고 교회에만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만 내 옆에 계시고 내가 경건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내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찬양할 때도, 때로는 내가 죄악을 지을 때도, 때로는 내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잊어먹고 있을 때도 항상 내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귀신이 들려서 미쳐서 온갖 기괴한 일을 하며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던 이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자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이가 얼마나 정상인이 되었냐면 고침받은 이후에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이성적인 판단이 생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아픔, 상처, 문제도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제시될 때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가치 있는 일일까? 이 사람은 회당장도 아니었고 위대한 랍비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였던 나사로와 같이 헌신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하나 죽더라도 누구 하나 수고할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이 사람이 죽으면 오히려 많은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의 주민들은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마을의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돼지들이 죽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난,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와서 본 뒤에 예수님께 자신의 마을을 떠나가기를 청합니다. 그것은 어찌되었건 두 가지 사건이 연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들도 판단하고 있었고, 그 귀신 들린 자, 아무 거치 없는 사람을 고치기에 2,000마리의 돼지가 죽는 것에 대해 이들은 부당하다고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귀신 들린 자의 영혼보다는 2,000마리의 돼지가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죽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와 이 귀신 들린 자를 바꿨다, 귀신들이 돼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게 아니고요. 명확하게 보면 이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돼지들을 통해 분풀이를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돼지들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이 돼지들에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죽지 않을 수 있는데 분이 난 거죠.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분이 나자 돼지들을 죽음으로 인해서 분풀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돼지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에 대해서 분을 내지도 않으셨고요. 이들에게 위로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돼지들보다 이 귀신 들린 자지만 가치없는 이라고 여겨지는 그지만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직접적인 대항을 할 수 없자 돼지를 통해서 분풀이를 했지만,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2,000마리의 돼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돼지를 먹을 수 없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임순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가축에 속합니다. 이들은 왜 수많은 돼지를 치고 있었을까요? 방목을 했을까요? 성서 신학자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돼지의 가죽을 이용하거나, 오늘날 우리도 돼지 가죽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 성경책도 비싼 성경은 양가죽이고 싼 성경은 돼지 가죽입니다. 이 가죽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로마 군대, 로마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이 가축을 길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돼지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나 되나 하면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시세로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약 48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세로 돼지 2,000마리를 치면은 얼마일까요? 9,600만원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시대에 노숙인 한 명을 고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1억 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날에도 분명히 쓸데없는 낭비를 했다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 1억 원을 가지고 그 노숙인을 고치니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 몇 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급식비로 지원하면 한 학기 급식비가 나온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노숙인의 가치가 1억 원의 가치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이 노숙인 하나를 건지는 것보다 크다고 여기지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000마리의 돼지보다 귀신 들려있던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돼지들은요, 돈 주면 다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 그의 인생은 돈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과 바꾸더라도 다시 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의 죽음은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실 정도로 그의 영혼을 더 귀히 여기셨던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거했던 마을, 거라사 지역의 마을 주민들과 같은 생각을 하며 살기 쉽습니다. 야, 저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 정도 투자 가치가 없다. 이 전도 사업은 그만큼의 투자 가치가 없는 전도 사업이다. 오늘날은 좀 바뀔지 몰랐지만 불과 한 1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의 대다수에 퍼지던 이야기 중에 하나, 교회 학교는 그만한 투자의 가치가 없다 라는 이야기가 팽배했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 교회 학교가 완전 몰락해버렸어요. 예전에는 주일학교가 작년의 숫자보다 대다수의 교회가 주일학교의 출석 숫자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주 피라미드의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학교에 투자해봐야 아이들 헌금도 안하고 돈만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됐고, 주일학교는, 교회 학교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하자 오늘날에는 완전히 교회 학교가 몰락해버렸죠. 이제는 대다수의 교회에서 작년보다 주일학교의 숫자, 교회 학교의 숫자가 적습니다. 역삼각형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찾아보세요. 작년이 10명이 되면 예전에는 주일학교가 20명, 작년이 1000명이면 주일학교가 2000명, 1500명이 됐는데 오늘날에는 작년이 1000명 되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200명, 300명 되면 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마을 사람들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돼지 2,000마리, 귀신 들린 사람 2,000마리가 컸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것을 물질적인 가치로 잣대로 들이대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영혼을 구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물질적인 가치를 은근히 매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방전도 가치 없는 일이야. 교회 개척
가치 없는 일이에요. 더 큰 데다 투자하는 게 나아요. 만약 이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가 살았던 이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기뻐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듣기를 청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본 손해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가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떠나시죠. 즉 이들은 돈 때문에, 물질적인 가치 때문에 자신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볼 때는 어떠한 경제적, 물질적 가치, 우리의 영혼보다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우리의 영혼을 구하신 분이십니다. 영혼의 가치는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공동묘지에 살며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하고 상처를 내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그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치유되기 위해서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는 이 사람의 영혼과 인생을 돌이킨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귀찮게 여기고, 때로는 우리가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의 영혼조차도 주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선 어떤 가치로도, 어떠한 가치를 투자해서라도 그를 구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저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전도 안 해도 돼,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대단하고 이 사람은 참 성품이 좋으니까 전도해야 돼, 나한테 몇 번 해를 끼친 사람, 저 사람은 그냥 지옥 가도 돼, 저 사람은 나중에 전도할 거야.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은 정말 가치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죽기를 바랬던 사람, 심지어 가족조차도 외면하고 사라지기를 바랬던 그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물질적인 가치를 바꾸셨다.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아니었던 주님입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으로 영혼을 바라봅니다. 영혼 구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은요, 절대 가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절대 가치는 시대 상황, 수요 상황에 의해서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이 어떠냐, 그 시대의 수요가 어떠냐에 따라서 가치가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미치광이를 고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그 한 사람만 고치시고, 그만 고치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 그 미치광이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를 고치는 과정에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귀신들의 장난으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물질적인 손해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 어떤 언급도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0마리의 돼지는 그 미치광이, 귀신 들린 자가 가졌던 영혼과 인생의 가치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들이 조정하여서 사람들에게 괴롭히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사라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의 치유를 기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위해 예수님은 그만을 위해 이 지역을 방문하셨고 그를 고치셨고 돼지의 죽음을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영혼이라는 가치는 정말 절대적인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영혼이란 가치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학식이 뛰어난 자나
학식이 없는 자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나 때로는 육체적으로 약한 자나 그 누구의 영혼도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는 또한 경제적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더 물질의 가치가 기준되어진 이 시대, 훨씬 더 자본주의 시대의 논리죠. 모든 것은 돈의 가치로 통용되는,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보낸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처럼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늘 느끼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보고 영혼의 귀함을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인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 아낌없는 헌신과 투자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